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도 함께해 주셔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로만 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관해 주실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도인데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시죠? 평생 우리들이 예수 믿었는데 믿을 바에야 신앙생활 아주 잘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요, 예수 잘 믿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마 오래 예수 믿은 분들 다 느끼실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도 쓰러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인간이 약해요. 아주 약해요. 사탄이 또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 예수 믿어도 여전히 나약하고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게 사실 또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인물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했는지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인물은 우리 본문에 나와 있듯이 다윗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좋아하는 인물 중에 단연 손꼽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아시듯이 다윗은 전쟁의 영웅입니다. 다윗은 신앙의 모범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위대한 나라를 세운 지도자입니다. 그런데요, 처음에 성경에 보면 처음에 다윗이 등장하는 장면을 볼 때 이런 인물 전혀 아니었죠. 그저 별 볼 일 없는 목동에 불과했어요. 제주라고 하는 거는 그냥 수금 타는 것 뿐이었습니다. 다윗은 나이도 어렸지요. 배움도 깊지 않았습니다. 지도자의 훈련을 받은 인물도 전혀 아니었어요. 다윗이 가진 것은 지팡이와 오직 막대기뿐이었어요. 이것이 다윗이 등장하는 처음의 장면들이에요. 이러한 다윗이 시대의 영웅이 된 것, 결국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은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 전쟁에서 승승장구한 것, 역사의 지도자로 남은 것, 이 모두는 다 성령의 힘입니다.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에 불과했지만 여호수아가 위대한 지도자로 서게 된 것도 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 때문이었어요. 오늘 우리들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성령을 힘입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달라지기 원하잖아요. 전에보다는 내가 생각이나 말이나 삶이나 달라지기를 원하는데 인간은 생각보다 안 달라집니다. 완고합니다. 성령의 힘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한번 보죠. 첫째, 성령의 역사를 힘입으면 생각이 달라져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면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듯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장면이 나오죠. 사람들은 보통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힌 것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 이면에는 훨씬 더 그 이면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다윗의 생각이에요. 다윗이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가 중요합니다. 블레셋과 골리앗은 여러분 아시듯이 이스라엘 군대를 아주 우습게 여겼어요. 17장 10절에 그 그냥 줄줄 나옵니다. 또한 반대편에 있는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스스로 약한 존재라고 여겼어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만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안 그랬죠. 성령으로 감동된 다윗은 환경과 사람을 보고 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즉 하나님의 군대로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한낱 짐승에 불과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성령의 힘입니다. 생각의 차이가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힌 힘인데 바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똑같이 이스라엘 군대 사람들처럼 상황이 어려운 것을 눈으로 본 겁니다. 다윗도 봤어요. 어린 소년이기 때문에 훨씬 더 두려워 떨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성령의 힘을 더 입었기 때문에 골리앗보다도 하나님을 우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정체성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가 5년 전, 비교적 최근이죠. 5년 전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북한을 방문해서 주일날이 돼서 평양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거기가 평양 여러분 아실 거예요. 칠골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가서 예배 드리는데요. 생각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모인 성도들의 예배 태도가 너무나 진지해요. 아멘도 잘하고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찬양도 뜨겁게 하고 은혜로운 모습을 보고 적지 않게 놀랐어요. 좀 여러분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 태도하고 달라요. 정말 예배 잘 드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분 있겠지만 북한에서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 이 공식 당에서 지정해진 공식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은 다 동원된 사람들입니다. 당에서 훈련시켜서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전시요원으로 보내는 겁니다. 우리도 종교 생활하고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동원된 일꾼들이에요. 찬양대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높았거든요. 지금 우리 찬양대도 잘하지만 거기 어마어마하게 잘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정교하게 훈련된 사람을 보내는 거고 찬양대에 서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북한에 요즘은 전혀 막혀 있지만 과거에 북한에 가서 교류를 했던 인사들 많고 예배드린 목사님들 많았거든요. 그 목사님의 전언에 의하면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 성도들이요 1년을 채 안 있는다는 거예요. 1년이 안 돼서 한 10개월 만에 교체한다는 겁니다. 그 예배 인원을. 우리는 마음껏 예배 드리잖아요. 언제가 교체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비록 동원된 교인들이라고 해도 여기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역사해서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동원된 신자가 진짜 신자로 바뀐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고 성령님이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니까 실제로 주님을 고백하는 신자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당국은 큰일 났죠. 그래서 사람을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제대로 예수 못 믿게 새로운 사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겠습니까? 신앙으로 동토의 왕국인 이 북한도 복음이 씨앗이 뿌려지고 성령이 역사하면 그 완고한 사람도 예수 믿고 성령님에 감동돼서 진실된 신앙을 갖는다는 거예요. 평생 예수 믿고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주님 찬양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뭔가요? 지금 그 남북이 통일되고 하나가 되는 것 되게 어려운 일 같은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성령이 완고한 이들 사이에 들어가면 성령이 역사하면 복음이 역사하고 그 복음의 씨앗이 신앙의 싹을 터서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 통일을 지향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로 남북이 하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성령만이 이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성령님이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의 마음에 새로움을 주십니다. 우리 바뀌려고 애써보세요. 그게 바뀌어지나? 계획표를 짜고 수고한다고 해도 쉽게 안 바뀌어져요. 인간의 생각 잘 안 바뀝니다. 우리가 성령을 덧입지 않으면 환경에 무너지고 유혹에 넘어가고 시험에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힘있게 되면 예수님의 생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예배 드리는 것 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각으로 내가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이게 예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결코 마귀에게 점령당해서는 안 돼요. 성령의 힘을 덧입어야 돼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내 경험이 중요하다, 내 소신이 맞는다, 난 이런 확신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내 뜻, 내 소신, 내 경험을 펼치거든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 성령의 능력을 고백하고 확신한 우리는 이런 단어는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단어가 존재할 수 없어요. 기도해 보니 성령님이 내게 이런 생각을 주시는 것 같다는 고백을 해야 돼요. 내 뜻이 맞습니까? 성령님의 뜻이 맞습니까? 내 생각이 온전합니까? 성령님의 생각이 바른 겁니까? 우리 많이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십시오. 성령의 힘으로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역사하면 말이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의 성공 요인이 고린도 전서에서 얘기되고 있거든요. 바울은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공 요인을 내 능력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증거할 때 말과, 인간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말, 아름다운 지혜로 사역에 성공하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 본인이 말하고 전도할 때 인간의 설득력 있는 지혜로 말하지 않고 다만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의 성공 요인, 성령님의 나타나심, 능력이에요. 자기 자신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거창한 말이나
자기 자신의 스펙이 아닌 거예요. 사제를 보면,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남다른 지혜와 열정을 가지면서도 바울은 그거 신뢰하지 않았어요. 남보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가진 것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거 결코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은 약하고 두려워서 심히 떨었다고 고백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떨은 거예요. 3절에 봐도 그렇습니다. 철저히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려고 했던 것, 이게 바로 바울의 성공 요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사실 너무 자신을 신뢰합니다. 너무 자기 자신 신뢰해요. 자신의 생각은 늘 옳고, 자신만이 깨끗하고, 자신만이 의로우고, 자신만이 반듯하다는 생각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갖고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고 아닌 사람도 그렇고 자신에 대한 충만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틀릴까 봐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말을 해도 그 말 속에 나만 있는 거예요. 그 말의 주인공이 나야. 그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냄새도 안 납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없어서 일을 하고 봉사를 해도 나만 있는 거예요. 결국 나만 있는 겁니다. 그냥 내 냄새만 나고 내 모습만 있는 거예요. 문제는 신앙 생활을 하는 내게서 하나님 냄새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세력은 우리를 절대로 그대로 놔두지 않아요. 그냥 예수 잘 믿도록 그냥 이렇게 놔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먼저 파괴시키고 그 생각을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나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도 조심해야 되고 생각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만 합니다. 사탄이 지금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순간에도 틈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나 자신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일을 하면 결코 안 돼요. 생각대로 함부로 말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마음의 감정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2번, 3번 생각하고 말해야 되고 말하기 전에 기도도 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누가 말하라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처럼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일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일해라 이거예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말의 공해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있어요. 말로 인해 스트레스 받습니다. 요즘 보면 언어 품격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좀 오래전이지만요, 제가 심우했던 교회에 권사님이 계셨는데 참 제가 보기에는 믿음직한 권사님이고 헌신적인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를 안 나오고 다른 교회를 가셨다는 거예요. 그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뭐 목사님 뭐 그만두겠습니다든지 딴 교회로 이런 저런 이유로 가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딴 교회로 갔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료 권사님과 언쟁이 붙어서
그 권사님의 말 때문에 엄청나게 실족한 거예요.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받아서 내가 이 교회 그냥 그만두고 딴 데 가지, 그럴 정도로 목사하고도 얘기도 안 하고 딴 교회 봉사하는 그런 아픈 일이 있었거든요. 너무 놀랐었어요. 제가. 여러분, 천사의 말은 사람을 살리고 천사의 말은 사람을 부드럽게 하지만 악한 말은, 남을 깨뜨리는 말은 사람을 찌르는 칼이 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 다른 거 아니에요. 좋은 신앙은 좋은 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성령의 말이에요. 성령의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말 잘해도 복 받는다고 성경이 얘기하거든요. 시편 34편 이 12절 13절 보면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해서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그렇게 물어봐요.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해서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입 제어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만 하라는 거예요. 헛소리 하지 말고 내가 생각나는 거 마음대로 하지 말고 허튼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비결은 말에 있었어요. 다윗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시편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쫓기는 광야 생활 속에서도 시편을 지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말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많이 했던 겁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승리의 영광을 누린 겁니다. 성령의 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정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죄짓지 않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힘으로 사셨어요.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이 일하셨어요. 성령의 힘으로 일하면 달라집니다. 성경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120문도의 성도들이 이제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말하게 하셔서 성령이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힘으로 무장된 말의 능력, 이것을 성경이 증거하는 거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엄청난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이제 천국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말, 남 살리는 말,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말을 하세요. 엉뚱한 말 하시지 마요. 성령은 입술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성령은 믿는 사람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힘이 있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거룩한 생활로 인도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아름다운 성품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갖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말하잖아요. 성도는 성령의 힘으로 그 열매 맺는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참된 거룩한 생활을 정말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를 버리세요.
성령께 여러분을 온전히 맡기고 성령께서 친히 그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세요. 다 맡기는 거예요. 이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죠.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쫓아온 제자들에게 야, 너 이제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르셨어요. 새벽 깨워서 기도하셨어요. 밤늦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신 거예요. 기도하심으로 계속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더 입으신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신학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 신학교 교수의 기쁨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보잘것없는 신학생이라도 나중에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가 된다면 그거는 교수로서는 너무 큰 기쁨이거든요. 제가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이 친구가 좀 생각이 늘 부정적이에요. 저를 잘 따르는 친구인데, 그리고 생각도 짧아요. 그리고 적극적이질 못해. 그래서 속으로 야, 제가 목회하겠나 하는 걱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좀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목사가 되고 어떻게 돼서 저를 그 교회에 초청했거든요. 교수님 우리 교회 좀 오셔서 설교해 주세요. 기쁜 마음으로 갔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요. 생각, 말, 태도 정말 180도로 바뀌었어요. 야, 정말 내가 교수에서 이런 학생을 키웠다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거든요. 성도들이 너무 그 목사님을 좋아하고 존경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 옛날하고 사뭇 다르다 그랬더니 교수님, 저 옛날에 별 볼 없는 거 아는데요. 제 능력으로 목회하려고 했는데 너무 안 돼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기도했대요. 성령님만 바랬대요. 그리고 다음에는 성령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목회의 지경을 넓게 해주시고 설교 능력 있게 하시고 적극성을 띠고 복음 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목자답게 활약하는 거 보고 너무 기뻤던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내 뜻, 내 주장, 내 실력 이거 다 한계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면 교회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의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람의 경험이 중요하겠습니까? 정말 우리 상동교회 교우들은 지금이야말로 기도의 불을 밝힐 때예요. 전에 기도하셨지만 지금 더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대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기도의 용사로 거듭나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육체를 이길 힘은 성령뿐이에요. 성령의 힘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요. 우리가 기도를 결단하면 성령님이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에 땀이 흘려지면 천군 천사도 돕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즐거워하세요.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능력 없어요. 우리가 복받게 되는 것은 우리 능력 절대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과 그 충만함에서 나오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그분께 의뢰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게 자세를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바라면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겁니다. 생각도 바꾸시고 말도 더
새롭게 만드실 거고, 우리의 행위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성령의 힘을 입으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의 말도 달라집니다. 나아가 성령의 힘을 입으면 행동도 달라집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